자리에 나오신 본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모든 힘이 주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를 영광 중에 오신 주님 보리라 선포해 하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송가 23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공방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흡 있는 자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주시니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며
움츠리기보다는 어깨를 활짝 펴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것들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송 신도시에 뜻이 있어 부경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여 이 예배당에 300명의 성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부경교회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 강건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탕나야, 아볼론, 예수영생교회 세 군데를 건축하려 합니다. 전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하여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원으로 헌신하시는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여성철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이또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좀 남편께서 좀 도와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요아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사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향수, 현재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는 그 발칸 산맥에서 자라나는 장미에서 채취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미를 생산업자가
채취할 때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장미를 딴다 그래요. 그 이유는 그 가장 춥고 깜깜한 그 시간에 장미에서 가장 진한 향기를 발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장미를 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여정에도 이렇게 좀 어둡고 힘든 추운 그런 날이 올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어떤 관계의 어려움,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받고, 또 갑작스러운 어떤 재산의 어떤 파산, 또 건강의 악화, 또 직장의 실직,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 속에 닥쳐오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입증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성은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의 반응이 한 사람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랐습니다. 어려움 앞에서의 반응,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좌우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 시련, 억울하고 답답한 일, 애타게 소원했던 일이 좌절될 때, 그때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춥고 깜깜한 그때에 진한 향을 바라듯이 그때에 믿음의 그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중 아무에게도 넘어지도록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달아보셔요. 유혹은 하지 않지만은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간증은 테스트모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면 간증거리가 생긴다. 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 간증거리를 만듭시다. 시험을 이겨야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춥고 어두운 그런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향기를 발해서 간증거리를 만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윗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연상됩니까? 다윗. 첫 번째는 양을 치는 어떤 그 목동의 모습. 두 번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감한 다윗. 세 번째는 왕관을 쓰고 있는 다윗 왕.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용감한 다윗을 연상합니다.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에 각인된 그 다윗의 이미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다윗의 그 모습은 무명시절, 아무도 없는 그 산골짜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해치고 양을 빼앗아갈 때 생명을 걸고 전심으로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고 그 양을 빼앗는, 그러다가 사자와 곰이 다시 덤비면은 그 사자 곰을 때려 눕히고 죽여버리는 그런 다윗의 용감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아버지 형태를 지키면서 수많은 수천 번의 그 물맷돌을 던진 그 연습, 훈련의 결과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과연 나는 아무도 없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많은 사람이 보는 상황에서 주를 봉사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주 앞에 보이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수많은 성경 인물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졌기 때문에 야, 내 마음에 든다. 다윗이 용서가 돼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명실전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다윗은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화려하게 사람에게 박수받을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 추울 때,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아무도 없을 때 과연 내 마음과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춥고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감찰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의 진한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까 하나님이 찾으시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있는 그 이세 집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내가 이세 아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으니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컸습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서문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선조 조상 다윗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그 다윗의 언약은 어마어마한 복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는답니다.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의 중앙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다윗 상징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고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이 버림을 받자 사무엘이 깊은 슬픔에 잠겨요. 사울이 버림을 받다 슬픔에 잠긴 것은 그래도 자기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버림을 받자 깊은 연민 때문에 사무엘이 실망합니다. 낙심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왜 사무엘아 슬퍼하느냐?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세에게 가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을 보았으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의 이세 집을 찾아갑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 이세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될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서 이세 아들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들이 7이에요. 장남이 오는데 엘리압,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의 속으로 야 이가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사람이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중심을 하고는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동을 안 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 다 왔느냐?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맞냐? 그랬더니 이새가 말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계십니다. 그러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밖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와요. 그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오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셔요. 뭐라고 감동하시느냐? 바로 이가 그다.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여러분 그 순간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응모되겠습니까? 바로 이가 그다라고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오늘 본의 말씀이에요. 7절을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성경은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아 그와 함께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시편 8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요. 찾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다, 찾습니다. 누구를 찾는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찾아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찾아요.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 누구를 쓸까?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학식이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명성이 대단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저 시골 베들레헴 그 산골에 무명의 다윗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당시에도 다윗 말고도 유명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기라성 같은 장군들, 대단한 박사들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저 시골에 있는 다윗,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려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대단한 명성도 없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열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 주께서 그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여기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자물쇠가 채워진 골방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다른 불순한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숨겨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순전해,
마음이 깨끗합니다. 순전한 마음, 순전한 동기가 깨끗해. 그 마음에 숨은 동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를 취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신랄하게 책망하셔요. 그 나단의 방문을 받고 다윗이 고백한 시가 이 시편 50편 다윗의 참회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왕입니다. 왕. 그런데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한나라 권력을 가진 왕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핑계댈 수 있고 감히 누구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정한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 비록 그가 죄를 범했지만은, 남편이 있는 부인을 범했지만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 숨은 동기가 없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시편 6편에 이렇게 했습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는 것, 뭐 시적 표현이라 좀 과장되고 비유적이지만은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 그런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순전한 사람, 넘어져도 죄를 인정하고 즉시 돌아서고 주님을 향해서 늘 사모함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반면에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 가진 왕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받자 변명합니다. 변명이에요. 변명, 핑계대고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핑계를 대는지. 그 마음이 순전하지 않아. 동기가 불순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 마음에 순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의 판자가 돼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거짓 없는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직한 영, 정한 마음, 내가 왕의 자리 잃어버려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찾습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할 것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그렇죠?
여러분 외모 안 보십니까? 보죠.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몇 년 전에, 지금은 좀 덜한데 몇 년 전만 해도 배꼽티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배꼽티. 어느 여자 청년이 예배 시간에 배꼽티를 꼭 입고 와요. 목사님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여자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중심 보여드린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레브는 마음이야, 마음.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동기, 그 마음에 있는 동기가 레브,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봅니다. 그 동기,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열렬하게 예비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귀하지만은 주님이 보는 것은 그 외형이 아니라 거창한 고백 속에 숨어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죠. 그 마음 어떤가? 사람들은 드러나는 걸 좋아합니다. 박수 받는 걸 좋아하고 엄청난 고하죠. 주님이 보이는 그게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은 제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쳐다보는데 마음속에는 오늘 점심이 뭔가 하는 생각이, 예배 끝나고 어딜 가야 되나 이런 마음. 하나님은 보신다니까. 하나님 보셔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 마이크가 꺼진지 모르고 이렇게 비속어를 했다가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이크는 언제나 켜 있다. 아셔야 돼요. 항상 켜 있어. 항상. 하나님의 마이크는 항상 켜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뭐라든지 다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열정적인 어떤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 마음이었던가를 주님은 보신다고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숨은 동기, 과연 자기를 위함인지 자기를 드러내면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위함인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서울 충식교회에 있습니다. 충식교회 대단히 큰 교회고 전직 대통령이 출석했던 교회라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하시고 총신대 졸업하고 미국 유학해서 신학대학 총장, 교수, 유명한 설교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8일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해요. 소위 말하는 입시는 성경일정 하여간 그분의 표현대로 8일간이나 천국과 지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가, 그것도 대형교회 목회자가, 학자고 신학자고 신학대학 총장이고 교수인 그분이 무슨 천국을 경험해? 믿지 못한 거예요. 이분도 경험하고 나서 대단히 고민했답니다. 이것을 말해야 될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니, 신성정 목사가 무슨 천국을 갔다 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분이 간증하고 책을 썼어요. 신성종의 천국과 내가 본, 신성정이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한때 교계에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8일간 천국을, 지옥을 경험한 이야기예요. 생생하게. 그런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자신의 상급이 너무 작더래. 자기 생각보다 너무 작더랍니다, 상급이. 그래도 자기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고 신학대학 총장이고 교수고 학자고 설교자고
자기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뭐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내가 보기에도 상급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음성이 뭐라고 들리느냐? 그 모든 것은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 모든 일들, 내가 총장으로, 교수로, 설교자로, 담임 목사 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런 말이 들어서 카페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돌아보니까 변명을 못하겠더래.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경험을 하고 모든 직함을 다 내려놓고 동남아 그 좀 열악한 지역, 캄보디아, 인도 같은데 선교사로 떠내. 선교사 다 내려놓고 그 연세 많으신 분이 한 분이 그랬다. 어떤 목사님 그 연세 많으신 어떻게 열악한 지역에 선교를 떠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았으니 떠나지요. 보지 못했으면 나는 결코 선교에 갈 유인이 못 됩니다. 보았기 때문에 떠난다.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가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섬기는 그 봉사, 헌신, 예배, 어떤 일 정말 그 마음의 동기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인가? 나를 위함인가? 주님을 위함인가를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그 마음 누구를 위함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 대단한 업적, 역시 내 의를 쌓음이 아닌가? 나를 드러냄이 아닌가를 한번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왕국,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을 봤을 때 남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위한 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다 남아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있는 다윗을 왜 택했을까? 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시골의 목동이요, 목동. 아무도 안 알아줘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렸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능력을 구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대단함을 구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주십시오. 순전한 마음을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말이 화려하고 능력이 많고 대단해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 그만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구하지만 주님은 어떤 사람을 보여.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 핑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의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부어주시고 순전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이날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위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대단한 업적을 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명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왕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기름 부으심 받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불의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여전히 불의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믿음을 드리고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함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김영수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찬영 집사님 남은 생에도 선하게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명어 드립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정의 권사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 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인순 집사님 날마다 평강으로 강건케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돌봐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상현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의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함재청 성도님, 우효종 자매 이 가정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진아자 지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정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성권 장로님, 장정아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용식 비태 장로님, 황혜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성경 청년 김명준 이정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일평생 감사가 떠나가지 않도록 삶의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 주인, 공급자, 지켜주시는 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 우리 헌신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예수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에게 넉넉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